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이름들 중에 보니까 제일이라는 단어가 교회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디 제일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제일이라고 할 때 으뜸되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제일이라는 뜻을 붙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제일이라고 할 때 first라고 하죠.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기념해서 first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면 first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 있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second church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현대적인 교회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면 아마도 지구 제일교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세컨드 처치라고 하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정도, 약 300마일 정도 위로 쭉 올라가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주목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 교회에 와서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서 이런 호칭이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호칭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만들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본래 처음에는 기독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인식했냐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요 그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서 헌금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은 채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이 모이던 곳은 회당도 아니었어요.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회당에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은 회당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가정집에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율법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유대교와는 분명히 구별이 된 사람들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딱히 뭐라고 부를 만한 호칭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호칭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참 의미심장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고, 이방인들로 처음으로 구성된 교회였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유대교 신앙이 아니구나, 유대교와 너무 거리가 멀구나, 이런 인식이 확실히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심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도시였던 안디옥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한 사람 급파하죠. 확인하도록 급파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확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겠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남습니다. 거기 남아서 뭐 합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련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알았지만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주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거기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어서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자 결단하고 안디옥에 남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 거기서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나바가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혼자로는 안 되겠구나, 혼자로는 도저히 힘들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뭘 합니까?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교회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호칭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호칭이 뭘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형제 자매라는 호칭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호칭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시편 133편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 성경은요, 목사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연합해서, 집사가 연합해서, 권사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형제는 여기서 여러분 아시죠? 친형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모든 사람들을 총칭적으로 부르는 것이 여기서 형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기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 더 오래 가느냐입니다. 무엇이 더 오래 가느냐. 더 오래 가는 게 그래서 어때요? 더 가치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더 짧게 가는 것보다. 한 달 가는 것보다 1년 가는 것, 1년 가는 것보다 10년 가는 것, 10년 가는 것보다 100년 가는 것, 영적으로 볼 땐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더 오래 가는 게 가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짧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게 되면 다른 사람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그때 되면 직분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직분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 자매예요. 그 관계만 존재할 뿐입니다. 천국 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어요. 하나님의 큰 가족, 한 가족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됨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먼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의식하면서 길러야 되고 함양시켜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형제 자매됨을 만든 겁니다. 형제 자매됨을. 이 형제 자매 의식이 강한 교회만큼 여러분 강력한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되어주시고 자매가 되어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가 되어주시고 자매가 되어주세요. 그들도 여러분을 형제로, 자매로 만들어주고요. 그 공동체는 아무리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일이 모든 사람의 일이 돼요. 한 사람의 아픔이 모든 사람의 아픔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아픔은 한 사람의 아픔이 돼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길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사랑스러운 호칭이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제가 확신하게 그 다음으로 아름답고 그 다음으로 사랑스러운 호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동역자라는 호칭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봉사하게 돼요.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 아이는 어릴 때는 그저 잘 놀고 잘 먹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조금씩 아빠 일을 도와줘요. 조금씩 엄마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아이의 역할이 예전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의 역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름 작지만 그러나 책임이라는 것이 아이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하나님께 축복만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자라다가 만 겁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도 달라져요.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만 기도했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옆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역할이 생기고 역할에 따라서 일종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는 게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쉽지만은 않죠. 다 아실 거예요. 절대 쉽지만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생겨요. 그리고 일이 잘 안 돼서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글픈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하다 보면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현실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꿋꿋하게 버틸 수 있도록 자극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이에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요.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더 분발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게 됩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만 일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지칠 때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같이 의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동역자들이 있을 경우는 다릅니다.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도 분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과 동역자가 있어서 같이 일하는 건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우리는 멀리 가는 사람들이에요.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발짝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서 누가 먼저 들어오나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족이.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려면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는요, 전우입니다, 전우. 함께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싸움도 같이 싸워나가는 거예요. 일꾼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숱한 역경의 바람을 맞아가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게 일꾼이에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우들이에요. 전우들. 전쟁터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옆에 함께 총칼 들고 싸우는 전우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동역자는 전우입니다. 전우. 바나바와 바울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 둘은요, 주 안에서 형제 관계였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교회를 섬길 때 이 둘은 형제 차원 넘어서서 동역자라고 하는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생활은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삼중 축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삼중 축복?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교단에서는요, 요한 3서 2절 말씀 있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이걸 삼중 축복으로 규정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 삼중 축복이라고 규정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의 삼중 축복이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겁니다. 교회에서의 삼중 축복이 있어요. 삼중 축복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복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유지되는 것이 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의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 동역이라는 복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또 다른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 어디서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 관계, 그 삼중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들, 이 삼중 축복들을 다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삼중 축복, 이 삼중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삼중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축복이 삼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축복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쉽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 마음이 요동할 수 있어요. 언제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중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더 굳건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중에 27절을 보시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만 있던 것이 또 아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자, 27절 말씀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살짝 등장합니다. 자, 27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누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왔습니까? 선지자들이 올라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한창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회 삼중 축복 속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 그들 찾아온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죠?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선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하죠. 가장 중요하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게 무슨 말씀이든 간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종종 이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선포했어요. 그들의 가장 주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받은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예언자라고 할 때, 선지자라고 할 때 미래의 일들과 관련해서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우리 성경의 예언자들이 한 말들을 다 분석해 봤더니
미래에 대한 예언은요, 성경 전체에 8% 미만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8% 미만. 근데 그 8% 안에서도요, 장차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장차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을 빼고 순수 그냥 미래에 대한 예언, 이 땅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만 정리해서 봤더니 성경 전체에 1% 미만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혀냈어요. 자, 정리하자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주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주된 일이 아니었어요. 예언자들의 주된 역할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데 있어요. 이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주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을 했냐? 교회 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언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역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덕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록 성경에서 그 비중은 적지만요, 그런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뭘 합니까? 예언을 했어요. 이제 곧 큰 흉년이 닥칠 거다라고. 자, 미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과 신약 시대의 예언자는 공통된 부분이 많지만은 그러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신약 시대 때와는 지금 시대와는 여러모로 너무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 형식으로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구약 시대에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두셨는데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계시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사실이 나중에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나중에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들을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39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예언서들이 몇 개인 줄 혹시 아십니까? 17개입니다. 39권 중에 17권들이 예언서예요. 성경책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절대적인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로서의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언의 은사는 구약 때처럼 어떤 절대적인 계시로서의 예언들이 아니에요.
만일 신약시대 이후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절대적인 계시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 성경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들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 굳건하게 믿는 바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성경 66권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로 성도들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단 한 자로도 더하면 안 되고요, 단 한 자로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버금가는 다 다른 동일한 똑같은 계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성경의 계시의 권위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그거는 100% 이단이나 사이비로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몰몬교에서 우리 개신교로 개종하신 내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죠. 한 3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이 몰몬교회는요, 성경이 4권이에요. 성경이 4권입니다. 하나는 몰몬경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또 교리와 성약이라는 책이 있고, 세 번째는 갑진진주라는 책이 있고,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몰몬교를 이단으로 보는 이유는 많지만요, 벌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만 봐도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한 자도 더할 수 없고 한 자도 뺄 수 없는데 이들은 아예 3가지 다른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경전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도 절대적인 계시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으로 양육받기에, 인도받기에 절대적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 예언의 은사는 구약과는 다르게 절대적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선포하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이 신약시대 이후의 예언의 주된 역할이 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성경과 동등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못해요.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듣고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든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죠. 27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서 같은 책들은 아예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쓰여진 편지예요. 지금 이 말세 시대는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 거짓 예언자들, 거짓 가르침들의 영향력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훨씬 크고 그 훨씬 파급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각종 NSS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까지 늘 찾아오는 것이 그런 이단 가르침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이단 사상들이나 잘못된 것들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이단 이야기를 들으면요,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굉장히 끌린다는 말이죠. 게다가 언뜻 볼 때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릴 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어떤 중요한 지점에 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발톱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라는 거는 정품과 거의 똑같아요. 정품과 다르면 짝퉁이란 말이 나오지 않죠. 짝퉁이라는 건요, 어떤 거는 99%가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1%가 다르기 때문에 정품이 될 수 없고 짝퉁이 되는 겁니다. 1%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벌써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은 이단 사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그 1%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평소에는 비슷한 이야기만 들어서 이 사람은 괜찮은가 보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1%까지 들어야 돼요. 마지막 1%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내가 영적이지 못하면 절대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성역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잘못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 사상들도 많았습니다. 잘못된 예언들도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누가 거기 버텨서 그걸 분별해주고 경고해주고 시정해주고 누가 성도들을 보호해 주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런 리더들이 계속해서 양성돼야 되고 양육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안디옥 교회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신실한 일꾼들,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